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 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12과 사랑과 공의 가장 큰 두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진수로 돌비에 기록하신 두 계명 속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반대로 가장 큰 두 가지 죄가 있다면 그 두 가지 계명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명을 실천할 때 정의가 되어지고 그 정의를 사랑하고 세우라고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흘러나갈 때 우리는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억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은 결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형제를 대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둬야 할 질문. 하나님의 십계명을 둘로 요약한다면 가장 큰 두 가지 계명은 무엇인가? 십계명의 본질 핵심은 무엇인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큰 두 계명. 율법사가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또 둘째 되는 계명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고 성경의 요약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쉐모로 알려진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말씀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신실히 지켰다고 생각하는 젊은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유용성을 보시고 그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 귀하게 쓰일 주의 도구가 될 것을 아시고 그의 재물에 묶여있는 마음 속에서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의 실체를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고 다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 청년에게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을 했지만 실상은 피상적이었습니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한 가지는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원동력이 되어지면 재물에 노예된 그의 삶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가슴 속에 차고 넘치면 강물처럼 이웃을 향하여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어쩌면 엄격하고 가혹해 보이는 명령이셨지만 이것은 그 청년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희망이었습니다.
재물의 노예가 되어진 그의 실상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결국에는 그의 마음을 모두 빼앗겨 버리고 영원한 생명에서 떠나게 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두 가지 죄는 하나님 사랑에 대한 계명과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죄악, 하나님께서 가장 불쌍히 여기시는 죄악,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에 우상을 숭배하는 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 속에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는 그와 같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누구를 섬기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의 모습을 참으로 가증히 여기시고 가장 크게 가증히 여기시는 한 가지 우상 숭배가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에게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북방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세라 묵상과 바알을 섬기는 것,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이것이 여로보암의 죄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북방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뿐만 아니라 남방 유다의 멸망의 원인도 그와 같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남방 유다 역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중세 시대에 영적으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중세 시대의 교회를 책하면서 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미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함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소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자 이세벨의 그 교묘하고 엄나는 것이 중세 시대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전에 교회는 성경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핍박과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그러나 313년에 콘스탄틴은 밀라노 칙령을 통하여 기독교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종교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섬겼던 태양신의 종교와 기독교 종교를 합쳐서 만든 제3의 종교, 그것이 바로 오늘날 로마 가톨릭 교회의 실체입니다. 314년 갈리아 아를레스 회의를 통하여 부활절을 일요일로 준수하자고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321년에 콘스탄틴은 일요일 협령을 발표하고 325년에 니케아 공의를 통하여서 부활절의 날짜를 충분 다음에 오는 만월 그
춘분을 지나고 만원을 지나고 그 다음 다가오는 일요일을 부활절로 정하면서 성탄절과 사순절, 부활절의 모습으로 태양신 숭배의 모습들을 교묘하게 기독교 안으로 끌어오게 됩니다. 성탄절도 예수님의 탄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태양신의 탄생이고, 부활절 역시 교묘하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는 봄의 여신의 축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부활절은 여신의 이름 이스터라고 하는 여신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43년 사르디카 회의를 통하여서 일요일을 주의 날로 개칭하고, 364년 라오디게아 총회를 통하여서 일요일을 성일로 구별하는 법규를 결의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엄격한 제7일 안식일 계명이 일요일을 주의 날로 버젓이 자리하게 됩니다. 둘째 계명,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회의 약자들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과부, 고아, 나그네, 궁핍한 자를 돌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약자들을 괴롭히고 공의를 해치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형편을 참아 보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2편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재판관들이 악인들의 납보기를 즐겨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땅의 틀을 흔들게 하는 무섭고 끔찍한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회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려고 하면 마땅히 가진 자들이 가진 것들을 사회의 공익을 위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은 것들을 가치 있게 쓰지 않으면 똥배가 나오듯이, 먹고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아니하면 건강의 균형을 잃어버리듯이, 사회적 유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을 먹고 밥값을 하지 않으면, 나이를 먹고 나이값을 하지 않으면, 재산을 가지고 가진 자의 값을 하지 않으면, 지식을 가지고 배운 자의 값을 하지 않으면, 높은 자리에 올라 그 자리값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새 배를 내밀고 자기의 교만과 허세를 자랑하다가 패망하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려면 공의와 정의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더욱 기쁘게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께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드리지만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정신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사회에 구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일지라도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 안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고, 의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랄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 정의와 공의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하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구약도 신약도 우리에게 한결같은 공의와 자비의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 천천의 수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처럼 변하여서 우리의 삶에 인자와 정의를 실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11조는 신실하게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화와 저주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깨끗하면,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은 강물처럼 이웃에게로 넘쳐를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결국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나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열매가 없을 때 열매 없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게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 열매는 곧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되어진 것을 강도가 버리고 갔습니다. 제사장은 보았지만 자기에게 피해가 있을 것을 생각하여 모른 척하고 지나갔고, 레위인도 그것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이방인으로 조롱하고 비난했던, 멸시했던 사마리아인은 오히려 그 낯선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줍니다.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치료비를 주면서 비용이 더 들면 돌아와서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을 때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들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그는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의 손길을 베푸는 것은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하면 더 좋은 신앙적 옵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영생에 대한 것을 질문합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입으로만 예수를 주라 주라 고백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구현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곧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 전체 속에 나타난 참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구원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아는 방법, 생명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아는 방법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신앙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우리가 영생에 거하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미워하는 것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으로 증거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곧 형제를 사랑하느냐 미워하느냐가 우리가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공의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우리를 우리 주님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먼저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이웃에게도 넘쳐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의 이웃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실현시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사랑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우리 안에 거하여 그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삶,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되고 하늘 행복으로 차고 넘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을 풍족히 누리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